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4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4장 전체를 우리가 개관하면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용 이해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본 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우리가 이 4장을 개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가 간략한 이 개관 후에 우리 자세하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장은 21절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부터.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의 그 연장으로서 이 4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4장에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의미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4장을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3장 27절에 보면 이 부분이 계속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랑할 데가 없다. 누구도 자신이 의를 얻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내용이 2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4장도 그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내용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또 이 4장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 의를 얻는 그 진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1절부터 31절까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 진리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근거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1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의를 말한다는 거죠. 이 로마서에서 지금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의를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되고 있는 바가 있다라고 여기서 21절 하반절에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4장은 바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금 4장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을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4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라고 했을 때 바울도 포함이 되고, 우리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을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육신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근거를 여기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얻은 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생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구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4장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이 진리는 무엇보다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 얻게 되는 그런 길이 갑자기 우연히 열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믿음이 참으로 보기 좋아서 저 사람의 공로가 될 정도로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진리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런 얘기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원수 관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정도로 적대적이며 불신의 관계였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만들어진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마치 하나님과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로서 원수와 같은 그러한 관계에 서로 놓여져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결국은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믿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되어서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4장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절 8절 우리가 개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좀 더 너무 장황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1절 8절만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도 그 이어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가?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어떤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던 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있던 자요, 그런 아브라함을 여기서 등장시켜서 우리가 의를 논하는 것은 매우 적당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1절부터 8절의 내용의 핵심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볼 때 아브라함은 상당한 행위자예요. 상당히 의로운 자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념 속에 있었고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관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경우도 성경을 보면 그런 우리의 관념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한 그 내용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의롭다함 얻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는 내가 의로 여긴다, 이것을 너의 행위를, 너의 삶을 내가 의로 여겨주마,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했고, 그래서 여기서 3절에 그것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볼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뭐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잘 모르니까 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은 아브라함은 상당히 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서. 그런데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지 행위로 얻은 건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4장 2절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실들이 그가 무법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예요. 왜? 만약에 그의 행위가 의롭다 할 만한 그런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야 너의 삶을 보니까 참 의롭다 의로운 자다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이 논리를 진척시켜 나가는데 4절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은은 결국은 어떤 은가? 여기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원리를. 그렇죠. 일을 하면 만약에 보수가 오면 그게 은혜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거니까.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랬어요. 일을 안 했는데 어떤 보수를 받는다면 그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 어떤 일인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였어요. 어떤 경건한 행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람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건하게 되는 어떤 의를 얻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가 그런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그 의미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6절부터 8절의 내용이 다윗의 시편 32편 1절 이하의 내용을 말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복이 있는가? 죄가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죄를 가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냐 말이죠. 죄가 가려졌어요. 죄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냐? 의롭다 얻은 사람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 버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게 해버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없애버리고 그냥 그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을 등장시킨 그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상당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사람이 볼 때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당한 사람이 볼 때 범죄자로서 보이진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다윗은 달라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얻은 이 사함의 축복, 죄 사함의 축복,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가려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결국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지금 여기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인용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그 사실에 대하여 결국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경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의 상당한 범죄나 아브라함이 사람이 볼 때에 평범한 그리고 좀 의로운 상 같은 그런 모습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의 상당한 범죄와 맥을 같이 하는 범죄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빗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가 꼭 드러나야 그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을 어떤 자세로 품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죄예요. 그것이 더 큰 죄요, 근본적인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런 논리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건 죄인이요, 지옥 갈 죄인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한 것은 매우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개관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더 깊이 이야기하지 않고 이 핵심 용어를 여기서 1절부터 8절의 핵심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은 5절 하반절의 내용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기신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신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면 공로로서 본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러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마, 이렇게 한 것인가. 1번, 2번 둘 중에 어느 겁니까? 답은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어떤 공로에 대한 결과, 참 공로가 있다, 이래서 널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믿으니까 이렇게 여기신다, 이런 것도 이 말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은,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의 여기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나온 자를 내가 의롭다고 여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온 아브라함을 이미 은혜를 주시기로,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으니까, 또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어떤 공로가 되어져서 그 결과로서 그러면 내가 의로 여겨주, 그 대가로서 여겨주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여기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셔서 그래서 주시는 여기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5월인데, 5월 가정의 달인데, 어린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 주로 가출이라는 거라요. 막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따라서 가출을 하고
거기에는 뭐 특별히 이성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 능력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출한다 이래요.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거기에 무슨 뭐 이성적인 생각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슨 결단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중에 붕 뜬 거 마냥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겪은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 영 안 돌아오는 애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짧게는 뭐 일주일 있다, 뭐 한 달 있다 이게 그냥 돌아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 자식이 돌아오는데도 그 부모가 너는 내 곁을 떠나서 한 번 떠나서 이제 땡이다. 너는 더 이상 내가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응?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그 부모는 자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을 한 것이지만 너 왜 잘못했냐 하면서 따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또 도망가 나갈까 봐. 그렇게도 못해요. 부모들이 그냥 용서를 해주고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고 그럴 텐데 왜 돌아오지 않는가. 부모님은 그냥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식을 받아줄 준비가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돌아온 탕자를 예수님이 비유로서 아버지 탕자가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줬다. 이 아버지는 누굴 말하냐? 하나님 말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를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자 하는 준비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잖아요. 그 형은 분노해서 형은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나쁜 놈을 왜 받아줍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동생을 원망하고 집에 있었던 그 형이 분노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겨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었고 자비가 있었고 또한 사랑이 있었어. 돌아오기만 하니까 그 아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들을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은요. 돌아온 탕자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온 자를 왜 안 받아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씻어주시고 마치 아버지가 야 겉옷을 다 내버려라. 새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여기심, 그러한 여기심으로써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로가 돼서 의롭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부모가 자식이 돌아오면 무조건 받아주고 아들로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결정하시고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면 다 즉시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냥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 계획하시고, 또 더 넘어가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도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전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작은 머리로 작은 100년도 못 사는 그 짧은 경험과 작은 머리로 계산해서 이런 구원의 원리를, 구원의 길을 우리가 폄하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준비되심 때문에 모든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다 그렇게. 믿으면 또 믿을 수 있도록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셨고, 그 전에 또 약속을 다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 기간이 수천 년에 이르도록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여겨주심, 지금 여기심,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즉흥적인 제발아, 그래 너 의로워,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돌아오면, 나를 따르면, 내게 순종하면, 이제 회개하면 불신을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의롭다 해줘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즉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의는 아브라함이 얻은 의나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게 얼마나 피상적이고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와 같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마, 나오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씻어 주마, 의롭다 해 주마, 이렇게 예수님이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굳세게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고 그 믿음에 굳세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